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고 원함,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을 쓰죠. 희망, 또 꿈, 비전, 이렇게 또 같이 쓴다고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내 장래 희망이 뭐냐 물을 때 나는 가수가 꿈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아나운서가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소망, 희망, 바람, 소원, 염원, 꿈, 비전 전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에도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하는데,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냥 포부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우리 꿈을 마음껏 펴나가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일과 사건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고, 또는 직접적으로 이제 잠잘 때 드림, 이 꿈을 통해서 이제 꿈을 꾸게 만드셔서 알려주시고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 베델에서 꿈을 꾸고 위로받고 힘으로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거부가 되어 돌아오죠. 또 요셉 같은 경우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본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우리 형제와 부모가 내 앞에 절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극한 상황이 돼도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고 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은, 여러분, 거지가 되는 꿈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숙자가 되게 내 꿈이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사장이 되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자가 되고, 나는 공부해서 좋은 목사님이 되고, 나는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나는 그 선교사들을 돕는 많은 물질을 가진 CEO가 되고, 이런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위해서 다른 거 다 제패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어디에다 꿈을 두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문화와 제도와 어떤 물질의 소망을 둘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의 소망은 임마누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임마누엘의 꿈을 꿀 수 있고, 임마누엘 한 사람은 다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데, 그 전에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것이다 라는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긴 시간표 위에 우리가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외국도 나가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건이 완제품되면 떨어져서 박스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질없는 것에 뜻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 남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다 여러분들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그랬고, 이걸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소망을 품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소망을 품고 움직이니까 그 꿈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의 소망과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한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상하게 피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피 얘기는 별로 안 좋잖아. 피를 한번 볼죠? 피를 봐야 쓰겠구만. 피로써 맺어진 혈맹, 피는 물보다 진한겨, 이러면서 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맨 피 얘기인데, 짐승 피, 예수님 피, 성도의 피, 세 가지 피가 성경에 나와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 신약시대는 예수님 피, 지금은 성도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도의 순교적인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다가요, 성막, 옛날 성전으로 치면 성전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전인데 성소라고 그래요. 구분을 해요. 우리는 그냥 성전을 강단 뭐 다 통틀어서 성전이라고 하지만, 구약시대는 성소, 마당뜰, 제단뜰이죠, 바깥, 그리고 여기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서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저 들어오는 입구에서 번제를 드리고 들어오면서 떡상과 등대와 또는 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두 그릇, 한 그릇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 그릇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갈 자는 사실 레위인들이거든요. 구약시대는 거기서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 성소는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성소에 들어갈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더 궁극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여기는 바로 궁극적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거야 뭐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늘 오셨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아무나. 이 제단에 여러분들은 때로 이렇게 편하게 오시지만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성전에 들어오는 걸 무슨 행상집 들어가듯이, 무슨 들어오면 큰 죄가 많아가지고 금방 하나님이 이놈 멱살 잡는 줄 알고 예배당 들어오는 걸 아주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몸짓고 피 흘려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나를 일생 동안 종으로 부리고 끌고 다니던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즉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지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불신자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 결국 죽으신 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내 죽음이다. 그러므로 세례의 그 의미처럼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산다. 이렇게 완전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놓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몇 말씀 하시는 것 중에 다 이루었다. 아니 33세 젊은 청년이 그것도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사형받는 형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넋두리하듯이 남긴 말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뭘 이뤘어요? 지금 사형수로 정죄를 받고 지금 죽어가면서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아사셀처럼 희생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음으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고 이제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가라! 세상에서 모든 마귀에게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건져내라 해서 오신 그 목적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하고 아버지께로 육신을 거두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20절에 그랬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예요. 살길,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 여기 지금 이렇게 튀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막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열었다 닫았다 했고 여기 이렇게 기둥을 대스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여기 강단만 조금 보이게 만들고 이 강단에 올라오면 옛날에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올라오다가 우리가 한번 딱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올라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그것 말고 또 뭘 봤냐고 막 목이 쉬도록 노래 부르는 기억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사장도 여기 들어왔으면요 대제사장만 들어와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갈아치우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걸 대릴로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사장은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무거운 옷인데 거기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제사장은 움직이는 대로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방울 소리를 듣고 제사장의 거동을 살아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제단에 엎드려 있는데 밖에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일반 제사장이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 대제사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계신가 방울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면 딸랑딸랑 하고 방울 소리 이걸 땡겨 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직 하나님 날 나가라고 안 하셔서 내가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 이 끈을 이렇게 땡기는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럼 더 간절히 밖에서 기다리면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땡겨 보니까 기척이 없는 거요. 아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끌어당기면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은 있지만 문턱은 없어요. 턱이 지지를 않아. 끌어당기면 붙들려서 묶인 채로 끌려나가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의 제사장들, 즉 주의 종들이 제사장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역할은 비슷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주의 종들에 관계된 부분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분들이 지성소를 쳐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찢어졌단 말이에요. 휘장이.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적인 역할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몸을 찢어가지고 휘장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아멘을 좀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신 건요 진짜 특권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린다는 건 조라도 감사한 거예요. 조라도. 왜?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자체가 특권인데 뭐. 예배는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약의 짐승이 대신 죽은 것처럼 나를 그 이름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산 예배예요. 그게 영감 있는 예배,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 두 번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제 담력,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때로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 종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조금 믿음이 떨어져도 마귀가 여러분을 함부로 노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마귀는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줘요. 그러나 하나만 모르게 해요. 예수님만 모르게 해요.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우리는 그냥 늘상 쓰니까. 우리 애들도 보세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맘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돕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지들이 밥을 빨리 먹고 싶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 갖다 놓으면 그냥 먼저 지가 주얼주얼 씹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입에 뱄어요. 우리는 미국 같은 나라가. 참 한국 목사들이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저 정도 국회에 나가서 기도할 정도면요 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사님이에요. 저분은.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라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계에도 있고 재계에도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요 목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아이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맨날 뭐 목사님 그렇게 기도는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보셨잖아요. 아멘을 에이멘, 우리가 미국 사람 에이멘이라고 그러죠. 에이멘.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우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에이멘이라고 하면 맨은 젠틀맨한테 맨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먼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먼, 에이 우먼, 에이 아멘, 에이멘, 에이멘.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냐고. 그래도 감사한 건 저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계셨고, 저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을 응원하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과 미국에 아직도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은 유명한 대학에서 졸업할 때 수석한 애가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연설하는 애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요, 완전히 복음적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이. 왜 그래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마음. 여러분, 참 마음은 온전한 믿음과 결국 함께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마음과 믿음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사람들이 배가 띵띵 부어 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당황한 나머지 모세에게 찾아와 잘못을 뉘우칩니다. 선생님, 빨리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을 달아 높은 장대에 매달고 노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라. 모세는 그대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매달고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띵띵 부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고,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무슨 저 지금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뭘 먹든지 해독제를 놓든지 뭘 째고 뭘 빼내든지 해야지. 아, 그거 쳐다본다고, 눈으로 쳐다본다고 낳는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안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 길이 있는데도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이 상황이 됐는데 뭔들 못하겠냐,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 거기까지 가지 않고 먼 데서라도 누워서라도 보면 산다고 하니 뭐 그까짓 걸 못하겠냐, 내가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과학적인 얘기라고 세상적인 의학적인 얘기를 어떤 하더라도 나는 쳐다보고 살겠다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은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목을 졸라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살 길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세 직분을 한 몸에 짊어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죄 문제, 마귀 문제, 저주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망하는 법이 없어요. 시골에 가봐도
어려서 이렇게 본 집들 보면 그때도 교회 다니고 구멍가게 했던 집은 다 슈퍼를 크게 차리고 있는 집이 있고요. 의리의리한 집을 지니고 살던 집이 그냥 껐듯하면 제사 지내고 우상 버글버글하게 집에다 뒀던 집은 쫄딱 망한 것을 한 30년 지나면 볼 수 있어요.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그냥 죽을 것 같고 도망갈 것 같고 막 미치고 팔딱 뛸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릴렉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붙들어리고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에 입각한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지침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때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절 보세요. 문제는 이게 변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숙성되고 발효되는 건 쓸 수 있지만 썩는 건 못 써요. 신앙도 점점 업되는 신앙, 개발되고 발전되는 신앙이 필요한데 여러분,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잠들고 신앙이 시들고 신앙이 식어지면요 아무 짝이 없어요.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일부 예배 때 김세희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장 집사님이 집사님 쳐다보고 여보 나는 당신 쳐다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그런 말 들어봤냐니까 안 들어봤대. 여러분, 나는 당신을 쳐다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보 전에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니 왜 나한테 이래. 그러면 사랑은 변하는기요. 여러분,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다가 죽잖아요. 사랑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처음 사랑 끝까지 LG에서 붙잡았는데 그 LG 사랑 끝까지 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은 처음 믿음 끝까지.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게 LG라면 한 번 선택은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선택하고 하나님께 딱 붙들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현실에 너무 반응을 너무 믿음을 가지면서도 현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황에 자신을 그냥 빠뜨려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니까 제자들 데리고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한밤중입니다. 예수님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근데 예수님 기도하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거든. 막 물을 퍼내고 말이죠. 형님 이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이제 다 죽나 봐요. 이러고는 막 울고불고 막 아수라장이 된 걸 예수님이 아시고 막 부랴부랴 막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배도 안 타고.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야 신앙이, 믿어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이러면 안 돼. 그럼 설교가 소용없어. 그만해야 돼. 예수님이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가니까 막 밤중에 말이죠, 풍랑 속에 시달리다가 떡 보니까 시커먼 바다에 하얀 물체가 말이죠
무리를 족족족 걸어온 거예요. 유령이다 하고 막 벌벌벌 떨고 유령이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람을 뚫고 예수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도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예. 그리고 막 물에서 바다에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에요. 바다를 걸었다고요, 바다를. 어떤 사람이 그래, 에이 그거 뭐 이제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빨리 뛰면 다 걷지 뭘 그러냐. 해봐요, 바다에서. 여러분, 요 얼음판에서는 할지 모르지만 바다, 그 시퍼런 바다 한밤중에 여러분 거기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게 예수님 딱 바라보고 발을 내딛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은혜 받는 거 마귀는 두질 않아요. 반드시 시험을 주거든. 바람과 물결을 쳐다보니까 어이구, 여러분 밤바다 보셨어요? 여수 밤바다 보셨어요? 시퍼런 시커먼 바다에 배가 지금 가잖아요. 밤에 배 타고 한번 바다를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내가 걸어? 이게 꿈이야 생겨? 어떻게 걷지 내가? 아니,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걸은다고 하고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이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저기 있는데? 그 즉시 빠져들어요. 의심, 두려움, 염려 그대로 물에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는 충천한 믿음이었는데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현실을 보다 보니까 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지만 여러분, 팩트, 사실이라고 하지만 믿음은 사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시선 고정, 노아처럼 다 범죄할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자세가 돼야 돼. 오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절대 망할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줄 거다. 찾으라, 찾을 거다. 문을 두드려봐, 열릴 거야. 너 지금 어렵냐? 걱정하지 마. 일을 행하는 나요. 일을 성취하는 게 나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펼쳐야 됩니다. 마냥 꿈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소망은 바뀔 수 있으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은 우리를 견인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거 끊어지거나 이거 놓치면 성도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성도는요, 누구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써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뭐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뭐예요? 내가 죽는 날, 주님 오실 날 아닙니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데 여러분, 모이는 걸 패하는 습관을 갖지 마세요. 모여야 돼요. 제단으로 나와야 돼요. 시편 144편 15절에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디도서 2장 13절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고,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소망을 굳게 잡고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임마누엘로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의 소망, 복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그리고 한동안 이 재단을 섬겨오셨던 우리 마정순 권사님과 그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